하는 주님이 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죠.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앞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성막은 광야에서 모세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정교한 것들을 만들 때 주도적이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깎아 만드는 거, 금을 깎고 또 나무를 깎고 놋을 깎고 깎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 부살렐이었어요. 오홀리압은 천을 짜서 이렇게 텐트처럼 덮기도 하고 펜스처럼 두르기도 하는 역할을 한, 그걸 만든 이 대장이 오홀리압이에요.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은 오직 유대인들의 힘으로, 유대인들의 물건으로만 만들었는데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특별히 놋을 깎아서 제작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라는 것은 이방 땅, 항구 도시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데 이방인을 데려다가 일을 쓰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인 히람을 데려다가 놋기구 만드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두로의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의 놋기구들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부자고 신분이 높고 잘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 때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성막을 만들었지만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외국과 교역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로 사람 히람을 성전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히람을 통해서. 히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도 주님의 성전, 아주 성스럽고 영광된 장소를 만드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배경이 좋아야 주님이 쓰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확인하시고 과연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음으로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계획하신 자를 쓰신다 입니다.
자, 이 사람 히람이라 그랬죠. 자, 이 사람의 출생 배경을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에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서에도 나와요. 역대하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 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히람, 후람. 근데 14절에 이 사람 후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죠? 열왕기상서에는 이 히람의 어머니가 무슨 지파? 납달리 지파라 그랬고, 역대하 2장에는 이 히람의 어머니가 어느 지파? 단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역대하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단 지파 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의 어머니가. 자, 이건 뭐냐? 이 히람의 어머니의 원래 지파는 단 지파예요. 그런데 이 히람의 어머니가 첫 번째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 납달리 지파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납달리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납달리 지파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 히람의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누구랑 했다? 두로 사람이랑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열왕기상서랑 역대하서랑 충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히람의 어머니는 원래 단 지파 여자였는데 납달리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납달리 지파 남자가 일찍 죽어버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유다 사람이랑 재혼을 안 하고 이방 땅의 두로 사람이랑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결혼을 한 거죠, 이 어머니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과도 한 번 살고 이방인과도 살았던 그런 배경이 있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왜 하필이면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 두로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기하죠? 두로라는 곳은 해안가에 있는 무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 세공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히람의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에 두로 사람 중에서 놋을 세공하는 기술을 가진 남자와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람은 자기 아버지의 놋 대장장이 기술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다?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들어낸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있죠. 이 히람과 비슷한 사람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외할머니.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헬라인. 그래서 이 디모데는 혼혈이었다 이 말이에요. 혼혈. 그리고 성격이 어머니 밑에 자라다 보니까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안 좋았지만 나중에 누가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까? 바울이 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리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가 아주 효과적이었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라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아주 율법적인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히람을 그냥 어머니가 2번 결혼을 하면서 두로 사람이랑 결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왕따였다 그랬잖아요. 왕따.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로 돌아가라면 저는 돌아가기가 싫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시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 저처럼 불우한 중고등학교를 보내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가정적으로 힘들고 이혼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는 아이들이 오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계획 아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알맞게끔 나를 만들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쓰신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능력도 없고, 나는 잘 못하는데 내가 무슨 쓰임을 받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이미 태초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히람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2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열등감 느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람은 어머니가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의 핏줄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으로 쓰임받는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을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하면서, 또는 교회 내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고 막 이렇게 규정 지으면서 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없는 것뿐이지, 저는 이 주세움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다 계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말들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아니,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됐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소망.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지금 자격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아세요? 소명을 받은 사람을 씁니다. 소명이 뭐예요? 영어로 콜링이잖아요. 콜링.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부른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래서 부족해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동력을 해야 될 때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바빠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는 날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합당한 자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14절 상반부에 보면은 히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 두로 사람인데 노쇠 대장장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히람에 대한 평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람은 모든 노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람을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람이 겉으로 볼 때 두 번 결혼하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다. 그것만 보면 히람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람의 자세히 보니까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는 뭐죠? 히브리어로 호크마 아닙니까? 호크마.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노쇠를 다루는 지식이 풍성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은 히브리어로 테부나라는 단어입니다. 테부나. 이거는 뭔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판단. 그래서 노쇠를 다루거나 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재능은 다하트라는 단어인데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람은 지혜와 판단력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히람을 무엇을 보고 쓰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총명과 지혜와 재능을 보고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눈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나이도 들고 바쁘고 또 성격도 다 급하고 뭐 하나 진드가니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장점들을 보시고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때 내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고 주님 저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저는 뭐 아직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라며 핑계를 댄다면 우리의 장점은 꾹꾹 우리 안에만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고 쓰고자 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 중에서 왼손잡이 사사가 있어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왼손잡이 에훗은 이제
왼손에다가 칼을 들고 몰래 가가지고 이 왕을 찔러 죽이고는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다친 사람 에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오른손이 다쳤다는 게 아니라 다쳤다고요. 문이 이렇게 닫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른손 자체를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뜻도 있지만 에웃을 뭐라고 표현했다?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이 단점은 감춰버리고 왼손을 잘 쓰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기서 단점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남 잘 되는 게 속이 상해가지고 단점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잘 안 되고 나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점은 감추시고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서 우리가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해서 쓰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나는 저래서 못하고요,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인데 이미 태초전부터 계획을 해서 장점을 만들어 놨는데 내 스스로가 그 장점을 닫아놓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변화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무 얻는 것도 없고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 이용해 먹고 버리고 또 내가 얻는 이익보다 자기가 가져가는 이익이 더 많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최소 30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장점을 끌어내어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는 불합격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를 좋아할까요? 보석을 좋아합니다. 보기 이쁘고 가치 있고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보석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원석을 좋아하십니다. 보기에는 우들두들하고 큰 돌멩이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금덩이고 큰 돌멩이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 그런 원석된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돌멩이는 하나님이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덩이가 순수한 금덩이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다이아몬드에 붙어있는 돌덩이들 또 이 보기 싫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원석이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값어치 없어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로 보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석인 사람 불러놨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잘난 맛에 잘하는 줄 알고 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르셔서 그 단점을 깎아내고 장점을 드러내어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고 인정받게 해주고자 쓰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석된 나를 보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씁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진 놋기술을 가지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히람이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성전 물건을 지을 때에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두로에서 만들던 그 많은 놋기구들을 만들면 안 되죠. 뭘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만들으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히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이 준 생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만들어낸 물건들은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바다, 큰 바다라는 이제 물을 담아놓는 이제 그릇이에요. 씻기도 하고 하는 바다, 그리고 물두멍, 이것도 마찬가지 씻는 물두멍이라는 것도 만들고, 부삽, 이거는 제단에서 쓰는 삽, 부삽, 대접, 솥, 수레, 이런 것들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가 두로에서는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히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쁘지도 않게, 왜 이거를 이렇게 볼품없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히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100%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물을 만들 때에 끝까지 그 기물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히람이 만약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물건을 만들고 싶고, 또는 솔로몬이 말을 해주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련된 문양, 또 세련된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 히람은 중간에 쫓겨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건을 만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람이 두로에서 만들던 놋기구들의 대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히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놋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우상의 물건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 능력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되고 승리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울은 점점 자기 생각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큰일 났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다 집에 가려고 그러네. 이러면 전쟁도 못하고 지겠지? 안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그때 넘어갔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떠나는데 사무엘이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모든 사람이나 양이나 염소나 다 죽이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생각에 왕을 사로잡아 오면 왕을 돈과 바꿀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고, 소나 양을 살려오면 우리에게 득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탄 마귀가 사울을 괴롭혀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사람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해서 끝까지 성전의 기물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성경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수들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들도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유능한 엘리트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있느냐? 오히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회사 회장들이 돈 횡령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장로예요. 또 국회의원들이 비리 저지르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또 대통령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교회는 세상 앞에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인데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고친 줄 알고 자기가 말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목회하고 자기 아들한테 교회 후임을 물려주고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하니까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성도들이 교회가 싫다고 200만 명, 300만 명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이 순종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내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좀 오래 다니고 직분도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쯤 돼야지 내가 좀 교회에서 이름도 내고 일도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다. 내가 이런 단점도 있고 이렇게 잘 못하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나는 준비되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합당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순종하는 자세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짜 100점짜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사장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중직자 되고 의시 되고 교회에서 온갖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업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가정주부 하시고 오히려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그런 고만고만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갈 때 그 교회는 진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짜 쓰시고자 하는 스카웃 랭킹 1위들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주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내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인내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언제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계획해라 이런 말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가진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왜? 자기가 가진 능력만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 생각을 보탰어요. 어떤 생각? 이 1달란트가 뭐라고? 이거 가지고 해봐야 뭘 어떻게 남기겠나? 에이, 하기도 싫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태는 걸 싫어하십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싫어하십니다. 내가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난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싫어하십니다.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를 활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히람을 보니까 2번이나 결혼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 아버지를 둔 아들 이 히람. 하지만 이 히람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주님이 히람을 부르신 것은 태초 전부터 계획된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내 단점이나 아픔들까지도 다 활용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장점들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미래의 장점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이 다쳤던 에웃이 왼손잡이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성격이 다혈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장점이 이 히람의 지혜와 총명과 또 기술이 펼쳐져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장점을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이건 잘못된 건데요. 내 생각에 그럼 욕먹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나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지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으심으로 영원토록 주님께 또 세상 앞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거, 가치가 뭐죠?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의 값어치죠. 이 가치라는 거 어떤 것일까요? 가치는 어떻게 하면 가치가 높아질까요? 자, 이거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자, 이 쇳덩어리는 값이 얼마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쇳덩어리를 칼로 만들었다. 수백 번 두드리고 담금질을 하고 갈아서 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쇳덩어리보다 몇백 배 더 비싼 게 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이거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롤렉스 시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중에 하나, 롤렉스. 만약에 이 쇠 조금 떼가지고 스프링을 만들어서 이 롤렉스 시계 안에 부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철은 가장 고부가가치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왜? 산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해가 별로 들지 않아서 농사도 안 되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현대가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스위스가 언제서부터 잘 살게 된 줄 아십니까?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 프랑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땅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근데 이 위그노들이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프랑스 옆에 있는 스위스로 도망을 친 거예요. 스위스 산속에 숨은 거예요. 근데 이 위그노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공업자, 상공업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스위스 산속에 숨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시계. 그리고 이 위그노들이 그 산속에 숨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약이에요. 약. 우리나라 삼성과 같은 부가가치를 내는 제약회사가 스위스에 2개나 있습니다. 그 스위스가 1년에 1인당 GNP가 5만 불이잖아요. 5만 불. 우린 지금 3만 불도 안 되는데, 스위스는요 가만히 있어도 200만 원씩 그냥 그 돈이 나와요. 정부에서. 스위스 땅에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인의 가치관으로 스위스 땅을 보고 스위스를 개발하니까 스위스는 굉장히 가치 있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해가 별로 안 들어요. 산이니까. 해가 빨리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가 져도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계예요. 작은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스위스의 그 산, 땅도 없고 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산을 어떻게 했다? 산 속에 있는 약초들을 캐다가 약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이게 다 뭡니까? 개신교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스위스의 가치를 높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 하면 우리는 그분의 쓰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이번 금요일날 주님이 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성도님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이 쫙 빠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나,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막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다가 요즘 성도들이 주님한테 쓰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설교 해봐야 뭐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막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고 30분을 떠들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께 쓰임 받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왜 저렇게 목청을 높이고 시끄럽게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앞에서 혼자 생쇼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좋고 나쁘고를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중직자여야 되고 교회도 오래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없애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끝에 가서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금덩이가 칼이 되고 시계의 부품이 되는 것이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가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 성경에 한 장도 아니고 몇 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성전을 만들 때에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입에 회자되는 사람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영원토록 사람의 입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높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영원토록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쓰임받을 때 그것만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기회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일단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있기랍니까? 교사를 해본 사람이 있기랍니까? 재정부를 맡아본 사람이 있기랍니까? 봉사부를 해본 사람이 있기랍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경험이 없잖아요. 몇몇 분들 빼고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직분을 맡기니까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우리 모두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올 한 해도, 내년 올 한 해 예배사역, 주일 예배,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전도, 이런 일들 우리 주세움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각 부서를 봉사하고 구역 모임에 동참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과 주방 공간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이고 주님, 저는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저는 해본 적도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쓰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2018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록은 우리 주세움교회가 영원토록 간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기억해서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헌신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남기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다고. 단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고 내 생각 보태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요, 대부분 다가 물고기를 낚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많아요. 그런 어부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 중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을 낚는 어부로 뽑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25억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세상이 볼 때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돈을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이 쓰시는 어부, 주님께 칭찬 듣는 어부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이곳에 쓰임받게 하시고자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내가 합당하기에 나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서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으심으로 이 주세움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이 교회 앞에 기억되고 사람들 앞에 기억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짧은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가치 있게 살아서 기억되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